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그리고 헌납 등의 전통이 몹시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을 했고 또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500년 이후에 그 원로원의 숫자 중에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 무려 1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크고 작은 전투에 자꾸 내보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귀족들의 비율이 원로원의 비율에서 15분의 1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서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주었던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의 공공 정신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부릅니다. 로마 지역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들, 사회 고위층이라는 말이고 오블리제라는 말은 그들의 도덕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로마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무려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도 전투헬기를 타고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미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장성급 이상의 고위층의 자녀들이 무려 2,000명이나 우리나라에 왔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무려 142명이 출전을 했고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 제8군 사령관인 벤틀리트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했고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당시 우리나라의 육군 소령으로 참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이런 사상이 상당히 강한데 중국 지도자인 마오쩌둥도 6.25 전쟁 때 아들이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물론 중국이었으니까 우리 적군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근데 이 마오쩌둥의 아들도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으니까 수습하지 말고 바로 철수해라. 자기 아들 죽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은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사상이 매우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위 계층으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들죠. 가뜩이나 짧은 군 복무 기간 그것도 안 시키려고 어떻게 했었는지 아들 좀 군대 안 보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른 권리를 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누구에게라도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만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얻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어떤 책무가 주어지면 그로 인한 특권도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권과 권리는 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죠. 책임과 의무에는 늘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에는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인지 알고 또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유명한 산상순중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라고 합니다.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8가지 복.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이러한 팔복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며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책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셈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예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빛된 삶을 살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크게 2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아줘요. 영장이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2가지를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맛을 내든지 부패를 막으려면 반드시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는 맛도 낼 수 없고 부패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녹여야 해요. 그 말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주님의 경고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해요.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지금 말고 있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책임을 먼저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밖에 안 되던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야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하면 성직자라고 인정해주고 존경받았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잊은 채 그동안 우리가 특권과 권리만을 챙겨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히는 소금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소금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부패하는 세상을 막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모범되는 삶,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빛은 켜놓으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등불은 높이 다는 법입니다. 다 보이는 곳에 등불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대박을 말하는 거예요. 큰 곡식 한 말, 두 말 할 때 말에다가 안에다가 촛불 켜놓고 말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는 없죠. 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등경 위에 높이 매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바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빛된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의와 불법, 온갖 추함과 더러움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 정직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빛을 찾습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디에 빛이 있나? 빛을 찾아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게 되고 그 빛이 길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불빛이 안 보이면 별빛이라도 보고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서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길을 찾게 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박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안심하고 안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데 어디가 불이 좀 켜져 있으면 지나가는데 좀 안심이 되잖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너무 화내가지고 이게 새벽 예배 같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그냥 아침 예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는 새벽 예배 나올 때 좀 겁도 났을 수 있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근데 가로등이라도 밝게 켜져 있으면 안도가 돼요. 안심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세상은 험하지만 근데 뭔가 좀 안심이 돼.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좀 안도가 돼. 그게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요 책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오늘 이 두 가지를 종합한 말이 본문에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처럼 말없이 희생하고 빛처럼 성결한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인실의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착한 인식을 하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당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착한 인식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데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성결과 도덕적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갈 때 로마의 지도계층 사람들, 소위 말하는 상위 고위층들은 자신들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 타락한 로마 여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믿을만해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했거든요.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거든요.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은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크리스찬들은 그래 인정했거든요. 자기들의 며느리를 택할 때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위를 택할 때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위 지도층의 크리스찬들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를 지배하던 지배계층의 크리스찬들이 사이로 들어가고 크리스찬들이 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지금 우리 모습 속에서는 과연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치스럽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인 엄청난 도전을 지금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동성애니 무슬람이니 차별금지법이니 가지가지 것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지금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하면서 추구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야망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비전과 꿈,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망과 욕망과 다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좀 교회가 부흥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잘 살고 풍성해지고 뭔가 좀 영향력 미치고
저도 결국 그거 바라고 있지 않는가?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나 꿈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좋은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집도 큰 집 사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야망과 욕망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부끄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봤을 때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나의 몇 번의 못된 행동이나 수치스러운 잘못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나의 구원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의 실수가, 나의 죄가 나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주님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나로 인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못 믿겠어.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안 나가. 혹시 그렇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6.25 사변 중에 대구에서 일어난 일화라고 합니다. 북한 공산당이 전국을 집어삼킬 때 대구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여름철이었는데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 집에, 큰 넓은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작두샘이라고 하는 펌프샘이 있었어요. 펌프. 아시죠? 펌프짓 해가지고 물 나오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몸을 씻기도 하고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그걸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그냥 자기 집, 소위 말하는 자기 개인생활로 프라이버시가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밤이고 낮이고 들어와가지고 물 길러가고 막자지껄 이러니까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장로님이 결국은 그 작두샘의 펌프를 떼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때만 꽂아서 쓰고 떼내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르신, 장로님, 저희들 물 좀 쓰게 펌프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래도 장로님은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탁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장로가 저러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근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 준다고 구원받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 안 준다고 구원 못 받겠나?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뭐 펌프 매달지 않아서 물 안 준다고 그 장로님이 구원 못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맞는 말이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말은 맞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삶. 믿음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확증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안의 죄와 불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헛된 이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착한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빛은 빛인데 밝게 빛나는 빛인지 흐리멍텅하게 지금 꺼져가는 빛인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밝게 빛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 불빛을 보고 등대 삼고 저 불빛을 보고 길을 찾고 하는 그런 빛인지, 아니면 흐리멍텅 꺼져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빛인지 뭔지 알지 못할 그런 빛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밝게 빛나는 빛입니까? 흐리멍텅 꺼져가는 빛입니까?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소금은 소금인데 여전히 짜릿짠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소금인지,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고기 위에 뿌려놓으면 부패를 막는 그런 강한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인지, 아니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봐도 이게 소금인가 맹물인가 할 밍밍한 그런 소금인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맛도 못 내고 아무리 쏟아 부어놔도 썩은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소금인지,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강하고 분명한 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년 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한 달 레슨비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내가 당시 가르치는 학생은 20명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준 사람은 소연이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그 자리에는 예쁜 가족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소연이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집사의 직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희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받은 축복에 걸맞는, 그 받은 특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너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강한 맛 내는 소금으로, 강렬한 빛을 발하는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채 흐리멍텅 그렇게 꺼져가는 빛은 아닌지, 주님, 맛을 잃은 채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소금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맛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을 발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엄청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배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친절,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비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의 성령에 인을 쳐 주옵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